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 또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6월절을 경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집의 다락방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12 제자들과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여야 할 사명을 다하시고 유월절을 먹는 그날에 희생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자신의 때가 가까워옴을 아셨습니다. 아직은 조용한 몇 시간이 그분에게 남아 있었기에 이 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식탁 주위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슬픈 어조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당신이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범죄자들이 당하는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치루어야 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임도 아셨고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어떤 사람은 그분의 희생을 헛되게 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일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을 가져올 것을 아셨습니다. 다가올 수치와 고통의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었으나 자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대신 오히려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가장 먼저 그분의 마음에 고통과 번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군중을 피해 남은 나날을 제자들을 가르치며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 제자들에겐 누가 가장 큰지, 누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지가 중요한 주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일은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위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또다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관심을 모으고 경쟁의식, 시기심 내지는 적개심으로 서로 상한 마음들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제일 야고보와 요한에게 비판적이었고 다락방에 들어설 때 누구보다 잽싸게 예수님의 왼편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일 높은 자리는 마땅히 유다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곧 예수님 곁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예수님의 바로 왼편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그분은 이타적인 봉사의 삶을 사셨지만 그 기간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제사장에게 팔아 그들에게 넘겨줄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있을 때에는 종들이 들어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방에는 물과 대야와 수건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종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시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지켜보았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무언의 책망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에 자신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비교가 되면서 눈이 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이기심이 예수님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 대신 친히 모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예에 앞서 겸비가 있다. 하늘은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한 지위를 차지하는 교역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채우기 위하여 선택한다. 가장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하늘의 지성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와 협력할 수 있다. 하늘의 도움의 필요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자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간구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심령을 튼튼하고 고상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1, 2, 3 성경 말칙에 따라 정리해 봅니다. 인간의 상태, 그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말씀하셨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말을 하였을 때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늘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여 권력을 얻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일본의 인간 상태인 베드로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 13장 12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아느냐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기절에서 모두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문제와 제자들의 문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높아지려는 욕망이 그의 가슴에 채워져 있으므로 주님의 겸손과 낮아짐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곧 죽음의 길을 떠나실 것이며 부활하신 뒤에는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남기고 갈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큰 고난과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핍박의 길인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저녁에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또한 아셨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번뇌하며 슬픈 마음으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 뒤에 그들에게 용기게 될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갈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괴로워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로마군을 무찌르고 다윗의 보좌에 자정하실 것이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평가하였고 서로 서로를 평가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높이는 대신에 자신들을 첫째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의 권위, 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대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적인 일들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공할 세상의 미래의 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의 1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듯 겸손한 봉사를 보여주신 것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이곳에서 이번 상태에 오직 예수에 해당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 그리고 주는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가 되어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옳으니 너희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라 말씀이 선포됩니다. 명령입니다. 나는 주로서 본을 보였으니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알고 행하라. 예수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복이 임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목욕을 하여 깨끗한 상태이나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상태로 끊임없이 허물에 노출되어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됨을 이해하시고 순간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인간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서로 섬기라. 그 속에서 나를 영접하라. 서로 사랑하라. 17절의 복은 진정한 회개의 회심이 따르며 겸손과 섬김의 삶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말씀 중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묵상 3번의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 승리, 영광, 감사, 찬송, 예수의 의로 변화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약속을 받게 되고 축복이 옵니다. 높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그들이 알고 행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20절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제게 낙심이 되었을 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먼 그 옛날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를 아시고 저를 위해서 친히 기도를 해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 말씀 안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구속주가 되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까지 영접할 수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너희가 하여야 할 일을 위해 내가 친히 모범이 되었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였노라.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 마음판에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품성이라는 글귀를 걸어놓고 또 쳐다봅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를 변화시켜 주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2017년쯤 어느 안식일에 교회에서 세족 예식과 성만찬식을 가졌습니다. 세족 예식을 할 때에는 즐겨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고 때론 피곤한 발을 주물러 주면서 정성스럽게 닦아주곤 했습니다. 그 해에도 저는 시어머님과 짝을 지어 그분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시커먼 자주색 빛에 단단한 진흙처럼 굳어져 가는 발에 이 뒤틀린 발톱, 그러한 90세 노인의 발은 그렇듯 살가운 모양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무엇을 한 것처럼 시어머님의 발을 닦으며 주님의 선한 백성이라 스스로 인정하며 세족 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시니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고 저도 제 발을 닦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저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비추어 왔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까지 전 세족 예식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봉사를 하니 할 것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있을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봉사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웠지만 아직도 그 마음에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죄된 마음이 남아 있었기에 그 허물을 먼저 예수님께서 닦아주셔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비추어 온 것입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봉사를 위해 나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봉사를 하지만 참된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있지 않다면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한다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허물을, 때때로 마음에 붙어 있는 죄의 오물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셔야 된다는 진리가 환한 빛처럼 다시금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목욕한 뒤에 다니다가 발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진 발만을 닦듯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저희지만 세상에 살면서 지은 허물과 같은 저희 죄된 마음을 계속 씻기움을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받고 첫사랑을 가졌던 때에는 겸손에게 성만찬식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는 성만찬식을 맞이하던 제가 어느 틈엔가 변질된 마음으로 외식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모습처럼 눈먼 저이며 부족한 것이 없다는 제가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묵상하였지만 진심으로 저의 허물을 살피며 깨끗하게 씻기움을 받는 일에 어느덧 아주 많이 소홀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깊은 회개를 일으키게 하였고 주님의 손으로 정결케 함을 입은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과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제가 그동안 지었던 허물들을 용서받는 과정으로 저도 회개의 영과 더불어 발을 씻기움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친구와 세족 예식을 마친 딸에게 저의 발을 닦아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참으로 깊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겸손하게 저의 발을 씻어 주시기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닦이시지 않으시면 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유다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제 씻기움을 받기를 원하셔서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자기인가 여쭈었을 때 너라고 대답하셨고 배반할 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나와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그로다라고 지적해 주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제자들은 결코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변화되는 제가 되기를 이번 1, 2, 3 묵상 말씀, 설교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